오늘 이 아모스 말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학생들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 스펙 쉽게 말하면은 자격증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놔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이제 아이들이 개학, 중고등부는 이미 개학했고요. 초등학생은 다음 주부터 개학하나요? 그런데 대도시에 가면은 방학이 되면 애들이 더 바쁩니다. 그래도 개학하고 나면은 학교는 먼저 가지요. 그런데 방학 때는 새벽부터 아이들이 밤 10시, 11시까지 한번 방송을 보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데 방학 때 7개를 다닌답니다. 집에 갈 시간도 없어요.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격증, 스펙을 쌓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것저것을 배우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스펙을 쌓았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죄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쌓아놨던 그 모든 스펙들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오늘 내용이 그것 전체 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걸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배워서 이렇게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드러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많은 자격증, 스펙,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좋은 것,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막힌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돌아보아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혹여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해결되어야, 그것이 회개되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누른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레 혹은 과거에 리어카가 있죠, 그지요? 뭐 소가 끄는 수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짐을 실었어요. 짐을 가득히 싣고 그리고는 무른 땅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발통 자국이 어떻지요? 아주 크게 나는 겁니다. 짐을 많이 실었으니까 무른 땅에 푹푹 빠지겠지요. 깊은 자국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간섭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요소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환경, 조건, 배경, 이 좋은 것들이 진짜 우리의 삶에 덕이 되고 유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들을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 삶에 덕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짐을,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수레의 그 바퀴가 빠진 자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짓눌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도 물질만 바라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산다면 결국에는 그 땅의 것이 우리 인생을 짓눌러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1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신앙과 내 삶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하며 삽니다. 결국에는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짓누릅니다. 쾌락이 제일이야, 즐거움이 제일이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쾌락이 우리 삶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고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치 수레와 같이 내가 너를 누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자, 다름박질이 뭡니까? 뜀박질, 뛰는 거지요. 여러분,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뭐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빨리 하니까 도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만에 너가 스스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너희 스스로는 피할 수가 없다. 도망할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전도서 9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에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와 기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병이 옵니다. 하필이면 왜 내한테? 그러지요? 뭐 아픔이 있으면 왜 하필이면 내가 아파야 되노?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무슨 일이 생겼다.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우연한 일이야.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즉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일어나는 거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일이 내한테 일어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에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저도 그렇죠. 이야, 나라가 어째 되려고 하노? 나라가 이러고 왜 하겠노? 여러분, 제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밑에 문자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걸 쭉 봤어요. 댓글 달리는 걸 쭉 보니까 지금 정부는요,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느냐 하면은 20, 30대입니다. 혹은 40대까지. 20, 40대들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잡은 이 정부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촛불을 들고 왜 나갔을까? 예? 이 정부도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이럴까? 나라가 어디로 돌아갈까?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도록 만들어 가시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성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조건을 의지하고, 내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발이 빠르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유능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많다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게 아니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사람을, 유능함을, 지혜를, 명철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활을 가진 자도 소용없고,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유익하고 덕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들의 힘입니까? 그들의 재주입니까? 그들의 삶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인간 위주, 사람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아픔과 채찍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눈물 콜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제가 한 곳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에 그 인생은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눈에 들어오고 인간적인 방법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28장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뭐하다고요?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진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초라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왜 청도에 가면 소싸움 하는 거 있죠, 그죠?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TV 화면으로는 좀 봤거든요. 그런데 소 두 마리가, 황소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피를 흘려가면서 싸웁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뒤돌아 도망가 버리죠. 자, 묻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왜 도망가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에 공포심을 줘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자같이 뭐하다고요?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과 기술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춘 능력, 우리가 갖춘 기술,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좋은 대학 나와야 되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학 갔다 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많은 물질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푸라기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1등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10등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멋진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뭐 한다고 말합니까?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누가 벌거벗고 도망한다고 말합니까? 용사.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힘 있는 용사가 벌거벗고 도망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힘 있는 용사가 있으면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겠지요.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약한 자 앞에서 용사라 할지라도 벌거벗고 도망가 버리는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약해요. 약해도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퍽퍽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다 있는 것처럼 삽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만 약한 게 아니고 저도 약해요. 저도 약해요. 좀 약해도 괜찮아요. 제가 다 약하다 하니까 아는 목사님이 갑디다. 남 목사가 약하면 우리는 우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약해 보입니까? 남 목사가 거듭치로 약하다 하면 우리는 어째란 말이고 이러더라고요.
뭐 덩치만 허우대만 멀쩡하지 약합니다.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많은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많이 준비해 놔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도우심인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